라고 이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사가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따라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또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가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도, 생명을 살 수도, 또 영혼을 살 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븐 잡스, 그는 56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지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돈으로요 건강이나 영혼이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나 권력, 대단한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이라든지 또 사회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사람은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서 어떻게든 직장에서도 권력, 또 나라에서도 권력, 어디에서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권불 10년이라고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권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권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즐거움, 쾌락, 나를 자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되었던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할 때는 재미있었을지 모르는데 자꾸만 하면요 오히려 매너지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것, 이런 오락 같은 거, 여러분, 어떤 쾌락 같은 거, 여러분, 그 쾌락을 쫓아 살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쫓아가는 것들,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지 못하고 우리의 진짜 목적, 인생을 따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 우리 영혼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또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때 동방으로서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는데, 2절,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같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있어요? 소동했다. 이것은 지금 타라소, 발음 헬라어. 소동했는데 어떤 의미로 소동했냐는 거예요. 기뻐서 소동한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소동한 겁니다.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입니까? 불안입니까? 기쁨인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헤롯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헤롯은요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늘 그 자리가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해서요. 이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이들이 나온 자들이 정통인데 헤롯은 에돔 지파 출신이에요. 에돔 지파.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다 보니까 늘 그 밑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늘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에돔 족속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싸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있죠.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 나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그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왕권에 대한 그 마음을 완전히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을 죽여요. 첫째 아들 안티피터를 죽입니다. 왕권을 위협한다 생각하고 첫째 아들 죽여요. 둘째 아내와 아들, 셋째 아내와 아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왕권을 넘본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요. 왜요? 경배가 고사하고 자기 왕권을 위협할까 하는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권에 위협하는 것을 다 제거할까? 그런 마음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내린 결정은 이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 여러분 그 마음에요 이 탐욕이, 그 마음의 권력욕이 여러분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그 마음의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었느냐? 여러분 미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지도자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과 당시에 이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영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우상이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 고대인들이 나무 목상 같은 거 세워놓고 섬기고 막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가 정의하고 있냐 보면 그의 책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원시인들이 목상이나 물건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한 모습을 떠올린다. 현대의 우상 숭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의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내가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그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만약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성적인 것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갈망, 그것이 우상이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안정감이 생기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요
뭐 앞에다 세워놓고 목상 앞에 세워놓고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이것이 있어야지만 날 살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갈망,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죠. 그 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울왕 전에는. 근데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전쟁에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웅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제 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천천이라는 뜻은 천 곱하기 천이에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천 곱하기 천이면 몇 명입니까? 100만 명. 저보다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천 곱하기 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많이 죽였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만만. 진짜 만 곱하기 만만큼 죽인 게 아니라 백만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다라고 여인들이 이제 찬양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받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가장 높이고 사람들이 가장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굴 나보다 더 높여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잖아요.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그것이요 마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누가 된 것입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에 모아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관계 다 깨지죠.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 못하지만 가족관계 다 깨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리고 평생을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한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게 된 자가 사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혹은 성공, 여러분 이것이 그의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만을 가져주기를 바래. 여러분 요즘에 관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종.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높은 곳에 매달리게 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된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도록 부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인도의 콜카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렀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됐던 지위가 됐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침례교 목사인 이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6가지 우상들로 해서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6가지 정도가 우리의 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보면 그가 그 책에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우상은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 레저나 성이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기 때문에 뭐길래 여러분 그게 뭐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며 살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레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도대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며 인생을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주신 분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공도 우리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걸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섬겼으면 예수님 주인인 것이 두 주인 못 섬기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죠. 예수님을 중히 여기면, 주님과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면,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 주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뭘요? 재물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지만 재물 대신에 여러분 명예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재물 대신에 여러분 명예 대신에 다른 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쾌락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가 됐든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왕 앞에 정한 약속의 시간을 갖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계속해서 보면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이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이 서기관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런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볼 때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말한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서기관들이 말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요즘에야 이 복사기 갖고 복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필사했죠. 필사. 다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는데 여러분, 이 베껴 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못합니까? 경배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모십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모셔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친분이나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를 가진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보다 훨씬 직분이나 이런 것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이고, 그리고 부자였다. 아주 부자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리고 그가 어떤 칭호를 갖고 있냐면 랍비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도 있지만 어떤 칭호가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랍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생님이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 나라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에게 나라의 스승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법관이나 교수나 어떤 대단한 박사나 뭔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뭐 시골 할머니고 교육도 못 받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돌아가신 좀 됐죠.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거 제가 들었었는데, 이어령 씨가 있어요. 시대의 지성이다라는 게 그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시대의 지성. 얼마나 똑똑하면 사람들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딸 이미나 씨는 하나님을 믿게 됐죠. 미국에 이제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대단한 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도. 여러분, 그곳에서 또 우리나라의 뭐 검사 같은 그런 자리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단한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는 자폐증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본인은 암에 걸리고 그 암으로 인해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있는 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여령 씨가 그 딸을 위로하러 이제 위문차 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딸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병실에서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대의 지성이라고 해도 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하나님 알고 구원받게 도와주시라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아니, 암에 걸려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충격을.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평생을 70인생을 살았는데 깜짝을 놀라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고통 가운데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 딸이 저 눈이 다시 밝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죠. 이민혜 씨가요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났어요. 그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암에 걸린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물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는 지성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요 이제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배움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이요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가서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칠 텐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누구께 경배하기 시작합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해요.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경배의 대상, 여러분 이 헤로당이나 서기관들은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하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여러분, 우리의 경배에는요 경배의 자세가 있어요. 신앙에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내 마음이 굴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배할 수 없어요. 내가 박사니까, 내가 뛰어난 자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굴복할 수 없어. 그런 마음 갖고는 하나님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엎드렸지 않습니까? 아바드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아바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뭘 열었습니까?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왕궁과 유황과 몰려. 보배합. 여러분, 나의 보배가 뭡니까? 사람마다 보배는 다 달라요. 나의 시간이 보배인 사람도 있고, 나의 재능이 보배인 사람이 있고, 나의 물질이 보배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나의 물질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경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경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물질의 경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히 여기는 것으로 주님 앞에 왕으로서 인정하는 경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므로 나의 보배함,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잘못된 것을 우상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못한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피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는 대림절의 이 기간에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합당하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